함께 보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금방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도 잘 모르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무슨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 선생이라는 거, 인간 예수,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 무슨 이렇게 축켜 세우는 듯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들이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을 간파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우리 신비의 세계, 이게 알 수도 없고, 이런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지금 20세기, 21세기, 이게 이제 과학의 세계와 융합되면서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번째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죠? 예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통솔하신다. 통치하신다. 조절하신다. 운영하신다.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원리가 나와요. 과학의 세계는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엿보고 이제 발견할 뿐인 거예요. 하나씩 드러날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모든 혼돈과 공허를 예수님 안에서 진리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질서 잡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3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을 설명할 때 이거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3절 빅뱅,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과학의 세계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과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지금은 이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 여러분들 우주 태양계가 그렇죠? 우주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중력과 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의 인력, 태양의 중력으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고 행성이 있잖아요. 수분주가 목도 천해명 행성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쫙 돌아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 셈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인간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놀라워요.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견했어요. 이 E는 대문자 E입니다.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곱입니다. 제곱.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공식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물체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쏘잖아요?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물체와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동양에서는 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기. 그러니까 이 기 그러니까 무슨 막 인도에서 무슨 동양에서 이상한 갖다 붙여가지고 뭐 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뭐 기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상한 얘기 했으니까 이게 원래 성경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해서 중심으로 잡으면 모든 게 다 자기 질서를 잡고 자기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딱 진리가 딱 드러나면서 이런 과학의 세계 이것들이 다 성경 얘기입니다. 연력학 제법칙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연력학 제법칙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모든 에너지는 총수는 변함이 없다.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바뀔 뿐이다.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쌓여서 망가진다. 이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제 죄가 쌓이면 있잖아요. 그래서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무질서가 쌓이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망가졌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무질서와 혼돈이 쌓이니까 어떤 시점에 딱 되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됐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 인간들은 그걸 발견할 뿐이에요. 조금씩 높아집니다.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신앙인들 같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아. 하나님이 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세계들도 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통일됩니다. 또요, 여러분들 동양의 세계, 여러분들 침 맞고, 동양의 신비로운 세계죠.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기의 세계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상생과 상극이 있고,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배드민턴 치다가 엘보가 오잖아요. 막 우리하면서 치니까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저기 침 좀 맞아도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화를 내더라고. 화를.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저기 가서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약 드시고. 그러니까 그 의사는 무슨 뭐 침을 맞고 무슨 뭐 동양 한의학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동양의 세계. 자,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자,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치하세요. 운영하세요. 만물을,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다.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섯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거기와 비교해도 전혀 작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놀라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영광이에요. 거기에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예요. 비유. 알아듣기 쉽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유기적인 통일체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겨있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명확하게 있을 때 온전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온전히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로 해가지고 중추신경이 목으로 해가지고 이 허리로 쫙 내려갑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추 있잖아요. 경추 여기 뒤에 목에 1번부터 4번 중에서 만약에 여기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까지 찾아온다. 호흡.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그러면은 이게 1번부터 4번 여기 위에 조심해야 돼요. 호흡까지도 안 돼요. 여기 딱 신경이 마비되면 여기 협파까지 다 멈추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얼굴 근육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말하고 찡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신경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다 명령하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추 7번 아래로 내려가면 하반신 마비가 오는데 그래도 경미하다는 거예요. 손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허리, 흉추, 요추 얘기한다는 거예요. 허리. 만약에 여기서 신경에서 무슨 고장나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몸인 교회가 온전히 신경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그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말하고 행동하고 팔 움직이고 이런 거, 내 손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머리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통치자시고 성도들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머리를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벌써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태에서 이게 다 융합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중첩되어 있어요. 어쨌든 사단이 역사에서 뒤에 사람들을 조장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였어요. 그러나 자 이렇게 해서 발꿈치를 봅니다. 그러나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기업을 해요. 이게 미리 예언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역시 교회론을 말하죠. 에베소서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제가 뭐 또 이런 말씀이 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주의 이쪽 서클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이분이 로마서 강의하고 에베소 강의를 갖다가 에베소서만 가지고 8년 동안을 설교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는 14년 동안을 설교했어요. 제가 제 서재에 다 있습니다. 그거 읽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18년짜리 설교 원고를 다 읽는 거예요. 다 소화하는 거예요. 14년짜리 로마서 그 강의 설교를 갖다가 다 읽고 소화하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을 해서 제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에베소서 강의만 그거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를 쪼개가지고 그 깊은 의미들을 다 드러냈어요. 영광스럽습니다. 마틴 로렌스의 에베소 강의.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행동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머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비유예요.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여호와께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자 다섯 번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데서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사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거를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이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표현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 조상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타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너희가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말씀 붙들고 죽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세상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 부활하는 거 보세요. 요셉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모세가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이제 80세 넘고 이제 조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짠짠짠짠짠짠짠 부활시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활시킵니다. 아멘. 요셉 그렇죠. 모세 그렇죠. 다윗 보세요. 다윗도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역적이다 해가지고 반역자다 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숨어다니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활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죠? 이스라엘 추대됐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왕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끝까지 주님만을 쫓고 말씀만을 순종하다가 죽는 자리로 가요. 안 죽어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에 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이 또 시골교회 제가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골교회 갔을 때 좀 못 모르고 들어가고 그냥 정말로 순진하게 거기에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그냥 그러고 싶다. 마음껏 목회하고 그렇게 어렵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말씀 목표가 목적이 말씀이었어요. 많이 좀 공부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그래서 시골교회 갔을 때 다들 뭐 동기들도 그렇고 선후배들이 다 안쓰럽게 봤어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저희 선후배들 다 도시로 큰 교회로 다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시골교회 12년 있었고 벌써 여기 대전절교 온 것이 7년 8년 전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로 그리고 큰 교회로 갔던 친구들 선후배들 있잖아요.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목회가 안 됩니다. 도시로 어떻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골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 준비가 되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쫙 들어올리시고 또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다니까 부활.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고 하면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육체와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꼭 의지하시고 부활의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죽는다 그러면 막 힘 빠지고 지치고 죽어야 되나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영광이 예수님 받으신 그 영광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받게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